코이노니아의 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지난주에 이제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줄을 아는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게 실천되고 있는지 이게 늘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내 삶에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적인 시급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그 영향력에 내가 더 이렇게 뭔가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더 심할 정도로 올 수 있는 갈등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늘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항상 결론은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구별된 삶,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어느 주간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조금 쪼그라든 느낌, 좀 마음에도 좀 이렇게 좁아진 느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측량은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오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주간을 내가 뭔가 놓쳤구나. 그게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조금 내게는 약간 좀 멀어져 있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코이노니아가 뭔지에 대한 본질을 심도 있게 지금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를 더 언급해서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이 말,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이라든지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나름 경험했던 걸 가지고 신앙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들이 있는 사람들의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 공통적일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만난 사람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진리가 변하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다른 소리 하는 것, 다른 얘기 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으로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요, 나중에는 이게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이 지어졌고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하려는 성향이 심해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란 말이죠. 그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아울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건 관심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말이 뭐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눈앞에는 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말씀 어디 갔지? 그게 실제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날 올 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뒤적거리고 찾는다면 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교감을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 하시지 않아요. 실예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이 늘 고백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과거에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항상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말씀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시작이 바로 지금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앞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행 중인 겁니다. 뭔가 음성이 들려야 되고 눈에 뭔가 현상이 보여지고 그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실제적인 만남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때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확신컨대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이런 성경이 이렇게 세팅돼서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자꾸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이 엉뚱하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던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한다고 해놓고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땐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뻔뻔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 많아.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 걸 훔치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훔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놀이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하죠? 난 네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 너 하나면 돼. 아니, 사람끼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왜 못하죠? 왜 자꾸 조건이 붙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마음 중심에 여러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방관자처럼 유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갈등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겨내야죠. 알면 이겨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자꾸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심지어는 도중에 이탈해버리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멀어지니까. 마치 만남이 멀어지면 감정도 식는 것처럼 결국 교회 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우선이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먼저 잘하고 나서 코이노니아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코이노니아가 친밀해져야지만이 교회 생활 안에도 기쁨이 있죠. 설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 마치 남들이 보면 그게 야,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해석을 자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합리화가 됩니다. 습관적인 죄는 합리화시켜요, 자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이 많은 죄성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막 눈에 보이는 잘못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그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서 한 번, 두 번 범하게 되면 뻔뻔해져서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미련을 갖고 죄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오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는 했지 제자리도 못 있어요. 그러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항상 늘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작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했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뭔가 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가 하나님을 앞서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내 의의가 먼저 위에 서기 시작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정말 지금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앞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보고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죠. 이게 아무리 어떻게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그게 막 떨려요. 막 심장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얼마나 친한지는 몰라도 모세도 그러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요. 주객이 전도된 듯 앞서가는 게 과연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이것은 사실 해결되지 않는, 왜냐하면 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믿는 사람들, 거기에서도 영적인 리더자들이 변질되니까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영향이 되지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잖아요.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뻔하게 보면서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내 중심 안에 내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은 항상 자기 유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뭔가 숨기고 뭔가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맞죠? 받을 것은 제가 벌 받겠습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도리어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뭔가 시대적인 분기점 안에 항상 전염병이 있었다. 맞죠? 그 중세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봐도 항상 전염병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뭔가 그래도 메시지다. 이건 긴장할 필요가 있구나. 다 드러나, 지금 다 드러나잖아. 지금 보여지죠? 동선이 본의 아니게 다 보여지잖아요. 동선이. 예?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가 얘기를 안 해도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보여지잖아요. 그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의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면 뭐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뭘 깨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회복이에요, 지금. 누구 했다 못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어떤지를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 이 식상한 얘기 같은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기가 어렵습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마스크가 구하기가 힘들지 성경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찾지 않아요. 마스크 찾느라고 난리지. 손 세정제도 지금 없습니다. 미국 다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6개 사놓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마스크는 아예 없고 아마존에 신청을 했는데 몇 분 만에 갑자기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없다고. 그러더니 다시 찾아봤더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예? 왜 그걸 쟁겨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네는 코로나 그러면 안 걸립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가. 그 와중에 무슨 이익을 바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는. 엘리베이터에 단 1분 만에 대화도 안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무서운 겁니다. 눈물에서도 발견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나면 화학전을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나라가 더 세. 이거 그냥 하는 것뿐이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니까 감사하다. 아니죠.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오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 사랑의 그 눈물이 내게 오니까 내가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냥 의지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 알죠? 뭔지. 올인이에요. 올인. 완전히. 의지하는 정도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지에 내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누군가가 밧줄을 확 던져줬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밧줄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저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든 붙잡고 안으려고 하겠죠. 완전히 그 밧줄을 의지한 겁니다. 완전히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아멘. 말이 필요 없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된 삶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솔직하자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이 복됨을 해석하고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인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절대적인 그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선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심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맨 다른 단어 같고 다른 말 같아도 똑같아요. 성경은 단 하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완벽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교만해져서? 지금 이 현실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데?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어떤 것도 의도적이거나 본의 아니게라든지 하여간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필요에 의한 방법들은 될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재밌는 것은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관심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죠. 그것도 어떤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학력 뭐 이런 거. 또 어떤 조작에 속아 넘어가든지 어떤 내가 본의 아닌 위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떤 죄책감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포커스가 달라졌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유지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나는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도 절대 내가 타협하지 않는 마음. 왜요? 아까 완전한 사랑. 실질적인 그 완전함.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교회나 개인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필요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나가려는 그 노력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눈앞에 당장 안 보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이거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공급은 내가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할 것인가. 내 눈앞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도미노와 같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쇄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하나가 넘어지면요 다른 것도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6절.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돋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아멘.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가까워지면요, 약간 방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까워지면 좀 이렇게 방치해요. 도리어 다른 말에 솔깃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의 성향상 많습니다. 위험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인본적인 이기심과 내 유익만 생각하니까,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능력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무디게 받아들여지면 지금 아직도 말씀이 내게는 이렇게 섭취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미혹과 유혹이 충분히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안전한 것을 우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죄성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드린 현실을 보세요. 이게 시대적인 경고라는 거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 당시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지금 시대적으로도 동일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1장 7절에서 9절.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인간의 전쟁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에서 깨닫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의미.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관계가 됐을 때 하나가 됨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것이 더 나아가선 모든 성도들, 지체들의 삶에서도 영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만남은 우리가 너무도 갈급해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다른 것 찾지 말고요. 다른 것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즉 복된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잘 유지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 걸고 완전히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실질적인 만남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함께 하자는 거 그거라도 하세요. 그것마저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되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성경을 내밀어서 사탄아 물러나라, 이 얘기가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의 어떤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공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유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받을 은혜가 달라요. 느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맞아.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냐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 말씀도 한 주간 반드시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